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목사님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또 카운쇼도 시작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기침을 하는 게 카운쇼인지 오미크론인지 또 혼동이 갈 정도인데 좋은 방법은 이런 마스크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때로는 여러분 기침하면 목사님도 오미크론 아닌가 또 염려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쿄 도민 무료 검사가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또 PCR 검사를 받았거든요. 음성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마스크 벗고 여러분들 항상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또 예방할 수 있으니까 또 조심하시고 그렇게 우리 서로가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죠? 보면 성경 공부도 안 해보고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이 어렵다 덮어놓고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요, 이 성경 어려운 그 부분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셔가지고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몰랐던 어려웠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다라고 또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큰 기쁨도 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구나. 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구나.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사건이 20절 앞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1절에서 지난주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이야기했죠. 그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6월절에 우리가 금요일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니까 엿새 전이면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의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11장 1절은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 식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해지면 이제 안식일 끝나니까. 그래서 그때에 이 일이 있었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다음 날에는 나옵니다. 나옵니까? 다음 날은 언제입니까? 일요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일이죠. 일요일입니다. 6월절 5일 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5일 전이죠.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계속 12장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는 그 장면이 13장부터 시작됩니다. 13장부터는 6월절 하루 전날 저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12장 1절에서 여세절,
12절에서 닷새 전, 13장은 하루 전이니까 그 사이의 이야기들, 나흘 전, 사흘 전, 이틀 전은 다른 복음서에서 충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물러가서 거기서 머무시더라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마지막 날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가르치시고 활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와 연관돼 가지고 그게 이제 또 연결돼 가지고 나오는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6월절이니까 얼마나 큰 축제입니까? 맞절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이 너희들의 첫 해, 첫 달, 첫날이 될 것이다. 지금 하면 신년이 신년, 설날이죠, 설날. 첫 해에 가장 큰 이제 보면 맞절이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 맞절이로 인한 기쁨보다 그 소문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소문이 아주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서 죽었다가 4일 동안 썩어져 가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 그 이름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미 다 이제 예루살렘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도 그렇고 다시 그 죽은 사람을 살린 분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보고 싶다. 누굴까? 그 소문이 이제 무성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동경에 사는데 베다니는 이제 얼마 안 떨어져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스미다구에 살고 있는데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어디입니까? 저 코토쿠에 저쪽 좀 됩니까? 저쯤에서 죽은 사람, 예를 들어서 다나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에서 한 썩어가 냄새가 나가지고 4일 지났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우와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정말일까?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일까? 근데 사람들이요 막 그런 이제 증거를 해요. 야 내가 봤는데 내가 봤다고. 죽었다가 사람이 4일 만에 살았는데 저게 코토코에 사는 다나카상이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우리가 요 앞에 공원에서 맞절이 하지 않습니까? 공원에 맞절이 이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맞절이 때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 다나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나카상을 살린 분이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살린 분이 키무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같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맞절이보다는요. 이야 그 4일 만에 살아난 다나카상이 누구일까? 그 사람을 살린 킴상은 누구일까? 막 난리 나가지고 그 사람 보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같아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온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난리가 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베다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어도 살아났고 그분을 살린 분이 예수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보려고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야 내가 봤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요 듣고 봤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다들 나와서 뭐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흙길을 밟으면 안 되시니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얹어가지고 예수님 귀한 분이시니까 왕이 되실 분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명절을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20절을 보시면요 그리스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럼 그리스 사람이 유대인 명절에 올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올라와서 그 명절을 지키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의 뜰까지 신전에도 성전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용납합니다. 단순히 유대교에 입문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배척을 하지만은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 이방인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표현할 부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 몇 사람이 이 유월절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예배에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소문 들으니까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와,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싶다. 그럼 가서 만나면 안 됩니까, 자기들이? 왜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까? 가서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예수님은요, 인기남이 되셔가지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막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많고 온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둘러싸여 있고 뭐 예수님 보려고 하면요, 특히 제자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12제자뿐만 아니고 그 외의 제자들도요,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마리아 마르다도 다 예수님 어찌 보면 제자들 아닙니까? 12명이 안 들어있지만은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70인의 그런 제자들 뭐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에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필리포, 또 안드레, 이 두 사람이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여기 이제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이 이름을 생각했을 때는 뭔가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부탁하기가 좀 더 쉬웠겠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빌립이 누구한테 갑니까?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논을 합니다. 야,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인데 우리 선생님을 보고 싶다 한다, 만나고 싶다 한다. 어떻게 할까? 안드레가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께 가서 부탁을 한번 해보자. 가서 말씀을 드려보자라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22절에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이 늘 많이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고 자기 목숨을 위한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안 이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빌립이고 안드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 코토코의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목사님, 이 사람들이 목사님을 뵙고 싶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 한번 만나보자. 라든지 지금은 바빠서 안 돼. 순서를 기다려야 돼. 라든지 나중에 우리가 한 3일 뒤에 그때 뭐 보자고 좀 기다려라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이들을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시면 만나주겠다, 안 만나주겠다, 바쁘다, 나중에 보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 좀 이상한 사람입니까? 야, 너희들 믿는 예수가 이상한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좀 이상하지. 내가 이상할 땐 좀 알아봤다. 내가 상식도 안 통하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뭘 말해도 뭐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고 뭐 말이 안 통한다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상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그 말씀을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그런 분들 있죠. 내가 묻는데 내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나는 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아는 분 몇 분 계세요. 내 이야기 전혀 안 듣고 있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런 분입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시는 분입니까? 상식도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국어를 안 배우신 분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데는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왜 이렇게 대답하셨는가? 그럼 요한이 설명을 적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적을 만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런 것을 적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전혀 요한 보기에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적합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따로 설명을 달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있는 거하고
귀로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브라질의 뭐 삼바 축제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죠? 뭐 이렇게 막 그 여자들이 뭐 뒤에 뭐 막 달고 와서 그죠? 뭐 거의 다 벗고 뭐 이렇게 춤을 추고 막 사람들 와서 막 보지 않습니까? 우리 TV를 보면요, 그 즐거움이 어느 정도는 전해지지만은 체감은 안 됩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시면요, 난리 납니다. 꼭 가본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제가. 저는 안 가봤는데 현장에 가보면 다르겠죠, 그죠? 현장에 가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같이 거기에 흥이 나가지고요, 막 그냥 정신 나간 듯이 막 그렇게 축제에 참여할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축제 가운데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성경을 듣고 있고 읽고 있지만은요, 그 분위기는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큼 난리 났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썩어져가고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그걸 살린 3년 전부터 소문난 그 예수라는 분이 오셨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온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왕이 돼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19절에 보시면,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다 틀렸어. 보시,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그 분위기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지금 모르고 이걸 읽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온갖 책을 찾아보고 온갖 인터넷을 뒤져봐도요, 이 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게 없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 참고해가지고 뭐 준비해야 될 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이걸 내가 피해갈 수는 없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제가 해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추측해서, 근거는 좀 있습니다. 근거 없이 추측해서는 안 되니까. 제가 추측해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제 것만 맞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르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 추측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면 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그렇게 열린 이름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축제의 분위기가 난리가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 임금님처럼 유대인의 왕이 되셔가지고 지금 우리 꼴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야말로 메시아, 당신의말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온 세상이, 심지어 헬라 사람까지, 그리스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 분위기가 되면요, 이 정도 인기남이 되시면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 어깨가 이 정도 올라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예수님 주위에 12명의 제자들, 이제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우리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사람들이 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외치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가면서 정말 고생 많았다, 이분 고생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12명, 우리는 이제 제일 높은 이제 그 사람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회를 엿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을 뭐라고 부릅니까? 21절에 선생님. 이 제자들도요, 이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 불릴 정도가 됐다니까요. 선생님이라 부른다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이 그리스 사람들 데리고 갈 때에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보고 있었잖아요. 빌립과 안드레가 그리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부탁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는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이고, 자기들 가운데서도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까 늘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왕이 될 것 같은 분위기에 줄을 대면.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런 마음들이 없지는 않았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권력에 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그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주도에서
의무 경찰을 했습니다. 뭐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제주도에 경찰서가 2개 있었습니다. 제주 경찰서, 서귀포 경찰서. 제가 있었던 그 부서가 방범과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방범과라는 것은요, 제주도에 있는 제주 경찰서가 관할을 하고 있는 28개 파출소를 다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그런 부서예요. 그래서 제주도 이름은 제주도 잘 아시죠? 많이 가보셔가지고 서쪽으로 가시면 이호, 애월, 곽지, 한림, 그 에메랄드빛 그 바다가 있는 곳, 한림, 한경까지 그 파출소 이렇게 반 잘라서 위에 북쪽, 남쪽은 서귀포 경찰서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삼양, 그리고 함덕, 구자, 성산은 아닌데 성산에서 배 타고 간 우도는 또 그 우리 또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차를 싣고 제가 그 경찰차를 싣고 우도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제가 했던 일이 방범과장. 방범과장은 무궁화 3개입니다. 경찰서장이 무궁화 4개거든요. 근데 과장은 3개라. 3개인데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 하나는 경찰서장, 용 둘은 저기 경무과장 3개, 용 3는 경비과장, 용 넷은 이제 방범과장인 거예요. 용 5은 수사과장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정보과장도 있고 했는데 제가 용 넷 우리 방범과장의 운전수였어요. 운전수. 운전수였는데 방문과장하고 한 번씩 파출소에 순실을 갑니다. 새벽에도 가고요. 이게 순실 가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순실을 가는 거예요. 가면 파출소에 순경도 있고 경사도 있고 경장도 있고 뭐 파출소장은 경위 무궁화 1개거든요. 예, 우리 과장이 무궁화 3개니까 한참 밑에잖아요. 무궁화 3개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무궁화 3개는요. 그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경찰서에 취직을 하면 무궁화 3개를 줍니다. 그 정도의 높은 사람이에요. 파출소장 무궁화 하나니까 이제 밑에잖아요. 그래도 간부인데 가면 이 파출소 사람들이 누구한테 아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파리 하나 저한테 아부를 해요. 저한테 와서 앞으로 올 때에 연락을 좀 해달라. 미리 연락을 하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인데 그냥 이렇게 무전으로 용넷 어디 뭐 이렇게 뭐 출발한다 이런 식으로 해줘도 뭐 파출소 다 들으니까 좀 해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피지도 않는 담배를 막 주고 막 그래요. 담배를 막 주고 음료수 주고 용돈도 막 주고 그래요. 이게 뇌물인가? 받았어요 제가 그때. 용돈을 막 주고 용돈 해라 괜찮다고 막 높은 사람한테 받는 거니까 그죠? 저보다 밑에 사람 받는 게 아니니까 막 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 어깨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는. 내가 방문가정도 아닌데 같이 옆에 내가 운전하는 사람인데도 내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뭔가 거기다가 방문가에서는 파출소 직원들 성적 관리를 다 했어요. 그 관리를 점수 내고 하는 게 복잡해요. 직원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거 제가 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하는지 몰라요. 그건 제가 다 했어요. 어떤 순경이 이제 이번에 1등 하면 경찰서장 상을 갖다가 주고 이게 제가 다 결정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또 저한테 와가지고 또 막 용돈을 줘요. 우리 파출소에 누구 좀 이번에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막 하게 돼요. 제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방범과장을 모시는 운전수에 불과한데도 같이 있으니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기적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 가장 측근에 있는 12명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자기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 있어봐. 내가 가서 부탁을 해볼게. 하고 예수님 부탁을 하고. 이 제자들 상태가요,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아. 바리새인들도 이제 다 틀렸다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다 따라가 버렸다. 사람들도 예수님이 왕이 될 것처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임금님이라는 의미, 임금님 없지만은 그런 의미가 더 예루살렘 입성하시니까 곧 왕이 될 것 같아 제자들이.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예수님도 드디어 왕이 되시구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는 거 아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그 영광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다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영광이다. 내가 생각하는 영광은 왕이 되어서 너희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이 부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죽는 것이다. 죽는 것. 자기 목숨을 이기적으로 내가 살려고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영광과 예수님 생각하신 그 영광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자기들의 성공, 예수님의 성공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꾸고 있는 그 꿈과 예수님이 꾸고 있는 그 꿈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50년 이상 이후에 요한복음을 적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적을 당시에는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그때 어떤 분위기였는가? 축제 가운데 곧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야, 예수님 영광 받으면 우리가 한 자리 하겠지. 이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지만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예.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할 거 아닙니까? 한국에. 대통령 후보들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이름 없이 살아야지. 이런 목적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도 한 자리,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가까이 있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과 비슷하죠. 근데 그 대통령 후보가 말합니다. 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죽을 거야. 내가 죽어야 우리나라가 살아. 이런 이야기하면서 자기 대통령 안 될 거래요. 자기 죽을 거예요. 이 말 하면요, 입에 다른 사람들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당신이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왕이 안 되는데 그 영광이 아니라니, 죽는 것이라니, 또 죽는 이야기 하시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과 이들의 꿈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영광과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야, 이젠 드디어. 예수님은요, 이제 5일 뒤에 죽으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 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시면 어떨까요? 성도들을 보면 어떨까요? 다 부자가 되려고 하고,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교회도요, 목사들도 돈 맛을 아니까, 뭐 큰 교회가 다 그렇다고 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돈 맛을 아니까, 야, 이게 상당하거든요. 우리 교회 더 많은 신자,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돈. 내가 먹다 이거 즐기다가 이게 아까워서, 남들 주기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내 아들, 이 영광을, 이 맛을 너에게. 그런 교회 보면요, 그런 목사 보면요, 그런 성도 보면요, 예수님 뭐라 하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영광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다르다. 아니야. 그게 아니. 죽는 것이다, 죽는 것. 자기 희생하는 것이다.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영광을 받고 내가 더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내가 생각하는 영광은 다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시간 사용이, 우리 물질 사용이 과연 예수님 그 생각과 같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생각은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시간 사용은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옥 갈 뻔하다가 멸망당할 뻔하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하지만 예수님 믿어서 아이고 살았네, 이걸로 끝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요, 새롭게 되지 않았고요, 우리의 행동은 새롭게 되지 않았고, 우리의 말버릇은 새롭게 되지 않았고, 우리의 시간 사용은요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물질 사용은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날 때 화내고 내 감정이요 컨트롤이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요 교회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 말하고 구세주라 말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데 시험 때가 되면요 시험 공부하고 교회 안 나옵니다. 무슨 그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고 그게 무슨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에 단지 지옥 갈 뻔하다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눈, 우리의 입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 어울리게 다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것은요 이 제자들처럼 여전히 나의 영광, 성공은 이 땅에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것 이게 성공이라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시는 성공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영광은 내가 여기서 권력을 누리고 힘을 누리고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 이게 내가 영광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생각은요 우리보다 높은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길은요 우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주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데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안 들어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 안 됩니까? 예수님의 그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의 그 꿈과 다르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데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 하죠. 올림픽 정신이 무엇입니까? 스포츠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 되고 화합하고 평화 아닙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금메달 따는 것입니까? 자기 나라 선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금메달 따면 다 응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 욕하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게 무슨 스포츠 정신이고 이게 무슨 올바른 거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메달 딴 것이.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 사람 따면요 그거 다 정의해요. 그냥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나쁜 것이고 자기 나라 선수만 응원합니다. 금메달 따면 잘못된 방법으로 따도 잘했다라고 응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할까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다 응원하고 너희들 꿈을 응원한다, 너희들 기도를 다 응원한다, 내가 들어줄게. 아니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다른 것을 구한다면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자꾸 고난을 이야기하고 왜 자꾸 자기 희생 이야기하고 죽는 걸 이야기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의 생각과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죽으라 하십니다. 희생하라 하십니다. 너가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십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시간 사용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거듭났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의 그 테두리에 성경 말씀을 억지로 갖다 끼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 성경의 가치에 따라서 새로운 그 생각, 사고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 우리 생각, 사고 가치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간적인, 나의 이기적인 이 사고 가치, 생각 이것을 모든 것을 다 그게 지금까지 하던 대로 막 성경 말씀도 맞추어서 예수님 이해 안 된다. 좀 바꿔가지고 내 꿈도 좀 이루어주시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나의 그 가치를 바꿔가실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유식한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까지 하는 그에 완전히 바뀌는 것, 그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 그 사고같이 그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거듭나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죽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그런 사람들, 나를 섬기려고 한 사람들은 나를 따라와야 되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게 될 것인데
누구든지 나처럼 그렇게 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높아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제자들이 높아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게 영광이고 그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죽는 것, 나처럼 희생하는 것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높아질 거야. 영광을 받게 될 거야. 제자들의 생각과는요 완전히 다르신 그런 생각들을 이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냥 지옥 갈 인생들이 천국 가게 되었다 이 사실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그분의 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분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전 인격은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바꾸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님과 동상이몽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전 인격이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우리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 나의 이기적인 모습, 나의 과거에 생각하는 방법, 나의 말하는 방식, 나의 손과 발, 나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그러한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격으로서 영광, 성공, 사는 것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진정 따라갈 수 있는 삶으로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불림받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장 최고의 우리 인생의 가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의 꿈은 거듭나지 못하며 우리의 시간 사용이 우리의 물질 사용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감정의 컨트롤이 거듭나지 못하여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꿈이 예수님의 것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의 컨트롤이 내 언어 사용이 내 눈이 내 손과 발이 주님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시어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월요일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화요일이 수요일이 목요일이 우리의 일주일이 아니 한 달이 우리의 1년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